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네, 삼손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이죠.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사들과 조금 특별합니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온통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삼손은 출생 전 이야기부터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출생 과정은 이삭,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 비슷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알려주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태고지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한 사람이었는데요. 또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아차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출생에서 시작되는 차이점입니다. 삼손은요, 출생 전에 알았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사사였어요. 다른 사사들은 어느 시점에, 위기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다른 사사들은 신체적으로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자 사사도 있었고 장애를 가진 사사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사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삼손은요, 홀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삼손을 적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삼손의 머리카락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인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그 이야기와 여자 이야기가 떠올라요.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서 나귀뼈로 1000명과 싸워 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전 사사시대 사람들과 달랐어요. 삼손만 독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전개가 달라요.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운 후에 적을 물리치시고 다시 평화를 누리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에서는요, 이 부분이 없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영적 갈급함마저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17장 이후에 나오는 나만 잘 되는 이야기의 결정판 같은 내용이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삼손 이후에 사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있기는 하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특별한 등장은 여자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삼손의 큰 이야기가 세 덩어리인데요. 이 세 개의 이야기가 다 여자와 함께 시작합니다. 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이방 여자입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에게 반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사자를 죽여요. 레위기는 들짐승을 부정하다 여깁니다. 더욱이 나실인은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죠. 이 두 가지 율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실인은 생명을 빼앗는 일을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멋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도 삼손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삼손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하려는 삼손의 태도를 보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삼손을 대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삼손의 부모들이 삼손을 너무너무 특별하게 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하게 키우는 것과 다른 거예요. 소중히 키우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특별하게 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몰랐다라는 이야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사기는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도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죽이는 일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그런데 부모도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히 삼손과 그의 부모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독특해요. 삼손의 이야기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없죠. 아니,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삼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삼손의 일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삼손에게 복수하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옵니다. 자, 우리 15절 봅시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자,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유다의 사람 3,000명은 1,000명의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 3,000명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줘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 없어요. 1,000명과 싸워 이길 힘을 가진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삼손은 알지 못해요. 그저 자기의 힘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실인이라서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힘의 원천을 알고 있다면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16절 보실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삼손이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잃어버린 백성, 홀로 있는 삼손, 오히려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부모, 그리고 삼손, 이 모든 장면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길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겠지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죽일 그 일이 중요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이 나깃배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일이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결혼식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에게는 옳은 분별과 판단은 없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신앙적인 언어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자신의 목마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은요, 1000명을 죽일 능력은 있어도 목마름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마름을 위해서 소리 질러요. 기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도 기도로 들으십니다. 응답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조차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듯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삼손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모든 능력이 뛰어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더 위대하고 커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 많아졌어요. 성도들의 능력도 더 커지고 많아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찾고 채우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일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말이죠. 신앙 안에 있다고 해도 말이죠. 성경에 기록한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 사사가 더 이상 사사 같지 않은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솟아난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을 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이 회복되고 정신을 차려서 살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부르짖음의 샘에서 잃어버림을 찾읍시다. 생명의 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목마름을 채우시고 갈증을 해소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을 마십시다. 부르짖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고 내가 하는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은 여러 면에서 특별하고 탁월하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능력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사사였고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일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점점 사사의 시대의 끝처럼 살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은 더 좋아지지만 함께하는 힘은 나날이 연약해집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 그리고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능력까지 갖고 있었지만 깊은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결정합시다. 그래 봅시다. 다음 주에 삼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을 느끼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삼손은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 삼손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영혼의 샘으로, 생명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샘, 애냐꼬레를 만납시다. 능력이 아닌 영혼의 샘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구별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 힘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하나님의 생명의 샘을 먼저 마시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